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자족함으로 경건함에 이르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듯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신앙이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믿음은 바로 성숙한 신앙, 섬기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사람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존중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모든 자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이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마라. 잘못된 교리, 이단들에게 빠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된다. 파멸이 멸망에 빠진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 가지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과 존경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너희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그러니까 노예라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대해요? 주인을 대하라.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주인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그래서 겸손히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 상전이 믿는 자일지라도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잘 내가 믿는 자인데 나의 주인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서로 통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믿는 자들끼리
뭐 주인과 노예라고 할지라도, 주인과 종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주인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기라.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더 잘 섬겨라 이 말은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로 존중하라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낮아지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믿는 사람들끼리 섬김을 통해, 섬김을.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냥 기도만 크게 하고 그냥 하나님만 찾는 자가 아니라 그 생활 가운데 겸손한 자가 된다. 낮아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경건한 삶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른다는, 복음에서 벗어난 철학, 유대교,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니라 경건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들은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교만하다 하는 거예요. 논쟁을 좋아한다. 말싸움을 좋아한다. 싸우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 막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데 사람들하고 잘 싸워.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그럼 과연 그것을 좋은 믿음으로 볼 수 있냐? 막 기도는 뜨겁게 하고 막 성경은 많이 알고 뭐 사람들 앞에서 뭐 나서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우고 교만하고 뭐 분열되고 논쟁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하고 막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 그럼 마귀의 일은 뭐냐? 싸우는 자예요. 싸우는 자. 분쟁하는 자. 그리고 막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해요. 비방. 판단하는 자가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조심해야 돼. 모이면 우리는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 얘기를 해요? 꼭 남 얘기를 해. 그 남 얘기를 얘기하면서 막 칭찬하고 막 격려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우리가 남 얘기를 할 때는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많다. 판단하는 일들이 많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교만한 자들, 이들은 진정으로 복음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겸손이 낮아지는 거죠. 어제 어떤 그 카센터에 차를 정비하러 갔는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안에 대기실에서 앉아있다가 이렇게 딱 벽을 보니까요, 액자가 붙어있어요. 액자를 딱 보니까요, 겸손 이렇게 써있어요. 야, 저기 사업장이 하나님 믿는 데구나. 보니 큰 글씨로 겸손 이렇게 액자에 써놓고 그 밑에는 이제 겸손에 대한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달력이 교회에서 준 달력이더라고요. 카센터의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 겸손 이렇게. 얼마나 그 글씨를 좋아했으면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붙였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뭐예요? 겸손,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 겸손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패하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경건을 경건을 자기 욕심으로 수단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부패하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한다. 경건을 잃어버렸다. 진리를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교만한 신앙은 특징이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왜 교만하죠? 교만하다라는 건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을, 복음을, 믿음을 자기를 채우는 목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어떤 사람 겉으로는 믿음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믿음으로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싸우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다. 6절, 7절, 8절 시작.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해야 된다. 할렐루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라. 자족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그때 경건은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늘 불평과 원망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다.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올. 생각해 봐라. 여러분, 죽는 사람이 뭐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그럴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죽는데 자기 시신 옆에다가 여러분 그 사람이 현금을 돈을 왕창 그냥 같이 자기 시신에다가 막 돈을 같이 막 묻는다고 해보세요. 돈을 가져가겠다고. 그것을 옆에서 본 어떤 사람이 야, 왜 이렇게 힘들게 그 많은 현금을 다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그거 내가 수표로 끊어줄게. 현금 다 빼고 체크 그 외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수표를 끊어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져가면 이렇게 돈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현금 그거 다 가져가려면 힘드니까 그거를 수표로 바꿔줄게. 체크로 바꿔줄게. 그래서 현금을 다 빼고 수표로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수표 끊어준 거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결국 현금만 다 빼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럼 부자가 창고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고 야, 우리가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8절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라. 탐욕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앙은 절제와 감사의 신앙이다.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진정한 하나님을 추구하라. 기본적인 것을 잘 중요하게 여기라.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진정한 소유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들이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드리라. 천국에 쌓아놓으라.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평생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러면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래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부탁하면요 무조건 들어줘야 돼. 얼마나 또 상냥한지. 뭐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남에게 피해를 주죠. 조용히 하고 아주 그냥 질서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가장 최악을 자기의 쌓아놓은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굉장한 수치심으로 여긴다 그래요. 우리 한국은 자기가 무엇을 이루면 그냥 그것을 다 자식에게 뭐예요? 그냥 물려주는 거를 영광으로 여기죠. 그걸 미국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긴다. 미국은 서양 문화는 내가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냐, 얼마나 많은 어떠한 사회에 유익을 끼쳤냐, 이거를 성공으로 여긴다. 그래가지고요,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나 기업가들은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다가
전 재산을 집어넣고 계속 좋은 일을 하게끔 노벨이나 여러 가지 카네기나 많은 사업가들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는 것을 인생의 성공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하고 경쟁해서 남보다 나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것만요? 경쟁하는 것.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어. 만족이 없어. 늘 끊임없이 뭐 해야 돼? 경쟁해야 돼. 늘 끊임없이 경쟁해야 돼. 계속해서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9절 봅니다. 시작.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얼마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랑을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나중에 멸망에 빠진다. 욕심에 빠진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악의 뿌리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물질을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어떻게 돼요? 떠난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찌른다는, 자기를 찌른다는 것을 뭐죠? 고통이라고 그래요. 고통. 고통 속에 빠진다. 고난 가운데 빠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진정한 신앙은 뭐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온전히 낮아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낮아지는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